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해가 되게 하리라.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 이전이 있었고 장로와 안수 집사 등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또 유튜브 계정 오픈하여서 사이버 전도가 시작되었고 교회 안에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주실 복과 계획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화의 과정도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였고 그리고 충성하는데 삶에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너무나 쉽게 옛 습관에 빠지게 되고 율법적이거나 종교적 또는 나의 도덕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조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어떤 믿음의 여정이 느린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나의 반응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봤는데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맹인처럼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데도 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예배 시간에 조른가? 일종의 책망이 내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니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차오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예수가 와도 그가 안 되겠느냐?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되지요. 주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제가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저기 열방의 식구들이, 열방의 친구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직장 동료의 자녀가 모든 영적 문제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남편, 또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교우가 구원받고 확실한 구원 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잔소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적질할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물 한 컵도 마실 수가 없고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힘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곁에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교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 전적인 내 친구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갑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 교우 형제를 향하여서 이 참 믿음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기억하시죠? 마른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람에 풀풀 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대언하여라. 생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만 살아내면 돼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십시오.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아마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세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단 하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형제의 사랑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렇게밖에는 대답하지 못해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모세를 찾아오셨고 기드온도 그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열심히 헌신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 문제에 그 사람에게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모든 일에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에게 길들여진 종교와 율법이 다루어지고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교적인 사람이나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더니, 11조 정확히 안 하더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철야하라고 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나와봐.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책망을 하고 지적질하고 달랬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오히려 딜레이 시킬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복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선 그 사람을 구해내고 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 때 참으로 그 자리에 예수가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살아난 경험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내 남편일까 보냐, 내 자녀일까 보냐, 우리의 형제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뿌리가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종자였는데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더라는 거지요. 구원하지 않을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저주의 나무 뿌리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성령의 나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나무가 되었으면 이제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우리에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며 환경을 보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사랑하러 기다려줄 수 있고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비와 양선으로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고 나니 복받으라는 인사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해가 되게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드러날 때 놀라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다시 열매 맺게 도우실 성령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쉼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교만하게 하고 죄에 빠져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24/7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에 율법이나 종교나 세상 가치관으로 또 옛 습관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문제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의거하여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에 들어온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망가진 사람,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였어도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축복하며 선포합니다.